할렐루야.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네. 가운데 모자 누구야? 아, 그래. 학생인 줄 알았잖아. 속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강대상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갈수록 정말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부딪혀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개발을 하고 많은 짓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연들의 그 역습, 재난, 폭우, 조만간 올라올 태풍,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이제 추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수고하여 얻는 것, 애쓰고 수고하여 그 얻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말했을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얻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밖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복음이 힘이 있으려면, 예수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땅의 것을 벗어내야 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덧입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지나가는 걸음마다 문제투성이요, 지나가는 걸음마다 냄새나는 쓰레기투성이 든 뿐인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흙이요, 거푸집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하면 할수록 문제만 커져가고 문제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사는 것밖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능력이요 복음이 소망되기 위하여 우리가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마다 지나왔던 수많은 문제와 쓰레기투성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존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 안에 선한 것도 선한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슈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뢰하겠다는 말씀 한 구절 때문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들마다 때론 연약함이 보이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뿐 아니라 주일 예배뿐 아니라 그의 삶의 처소에서 그의 삶의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오늘 소돔 왕이 자신에게 주는 이 노획물,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사람도 구하고 노약물들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도 취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당시에 전쟁을 치렀으면 당연히 보상받는 게 마땅하고 그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아브라함은 그의 동행했던 일행들 외에 자기는 본 말씀에 의하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깝죠. 빼앗겼다가 전쟁에서 취해 왔으니까 소돔 왕은 그걸 다 주어도 자기 사람을 구했으니까 아까울 게 없는 상황들이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게 맞지 않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웠으니까 당연히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물건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이 가졌던 물품이라는 거죠. 부정한 물품이라는. 예?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수많은 하나님 외에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 중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중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미련스럽게도 그 땅을 취했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게 되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롯의 선택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의 선택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단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헤어졌지만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선택하는 그 소돔 땅에 전쟁이 그리고 멸망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데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에 대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뭘 잘못 선택했으면 돌이키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밀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적어도 3판은 해보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보거든요. 롯이 그러했어요.
만일 롯이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그 땅을 취하여서 그 땅에 갔더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든지 여러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롯은 자신의 선택을 물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멸망당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죠. 눈에 한번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되면 절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요,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네가 30이 되고 40이 됐을 때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안 듣습니다. 지금 당장 미치겠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멋있고 이쁘고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 돈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보고 그리고 경험해보고 그때 아니면 바꾼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젊은 날 특히 훈련받는 이 학창 시절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를 제가 10%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높은 숫자입니까? 우리는 그런 로망을 꾸죠. 내가 어릴 때 소꿉장난 친구로 만났던 그 친구가 결혼했다. 여러분 이 결혼 소식이 뉴스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희박하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로망을 꿈꾼다고. 눈에 보이는 그 로망을 꿈꾼다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그런 로망을 꿈꿨습니다. 기왕에 내 짝꿍을 만난다면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함께 열심히 인생을 준비해서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되지도 않는 구직 간사는 내가 돈을 써가면서 내가 교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내가 윤범이 간사 짝꿍도 있는데 내가 굳이 막 넘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막 이런 생각. 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건 로망입니다. 그건 이상이에요. 때가 돼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 중에 지금 제 아내는 없습니다. 제 아내를 언제 만났냐면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만났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아내도 알고 있는 그 자매가 벌써 한 2명 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졸업해야 되겠고 막 삶은 막 그러고 막 인생은 좀 이렇게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한켠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막 그런 게 필요함을 느끼면서 막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젊은 날에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해 가야지. 무슨 아름다움입니까? 범죄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선택을 바꾸질 않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수많은 시간을 기도를 해도 애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나갑니다. 2학기 가을이 다가오면 꼭 그런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보는 대로 선택하면 결국은 나중에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제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꽤 많아요. 그때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그때 그 과거의 일뿐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고 몸으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예배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부산 가서 논이라고 예배를 못 오셨잖아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없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랬구나.
기억이 없는 게 정상이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김난 전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애처로워 보이는지, 막 짠하고 막 힘주어 말하는데 막 힘이 없고, 참 힘들었겠다. 내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이번 주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예?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땅에서의 그 삶을 거스를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옵니다. 아멘. 제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하도 여기저기 배너 다 달아가지고 막 뭐라더라, 뭐 선악과와 생명나무 해가지고 막 하는, 도대체 뭔가 봤더니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네? 이 자식이? 제가 곰곰이 들어봤더니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예? 목회자들이요, 막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걔가 뱀이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었던 그 뱀, 비슷한 것 같으나 결론은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악랄한 놈인 거였어. 제가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그냥 그 놈이 좀 그런 놈이겠지 했는데, 딱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놈이 그 가짜네, 사기꾼이네, 거짓이네.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돼. 그 사기꾼 말 들을 필요 없어. 또 한번 해본다고 여러분 또 괜히 또 들었다가 또 신천지 가지 마시고. 제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오늘 제가 교육자문 때 우리 다소간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천지에는 세상의 영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는 세상의 영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만 득실거려, 사람들만. 제가 이 몸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의 영만 득실거립니다. 맨날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 신천지도 똑같은데 거기는 한 차원이 높아. 세상의 영, 마귀가 득실거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딱 잡고 있으니까 사람의 영들이 잡소리가 없는 거야.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의 영들이 이 세상의 영을 보고서 부러워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없는 영감이 신천지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신천지를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거짓이라고. 참 영이신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님의 영감을 어디를 통해 받냔 말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양희룡 간사 가정에 또 이렇게 GS25 편의점을 오픈해가지고, 참 세상 인생 만사가 좀 그렇죠.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요, 메이크 머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 어제 그 개업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아내랑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부부가 24시간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게 가능할까? 알바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은 하긴 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다소간사네를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알바생도 있고 있지만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아버님이 땜빵도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땜빵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어떻게 운영은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정말 두 부부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경영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이 돈은 사람의 의식, 사람의 이 생명과 맞바꾸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세상 가운데 이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적인 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의 영을 대적하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삶은 한 차원 더 높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메이크머니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원준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취직했다고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국에 축하해요 박수. 야 거기도 술 먹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면접 때 술 얘기를 했다고. 예. 그래서 그건 술 안 먹어도 된다고. 근데 왕자님입니다. 회계사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남자가 없고 다 자매라는 거죠. 참 힘들겠다. 화성 남자 금성 여자인가? 거꾸로인가? 네, 그것처럼 남자 여자와 함께 공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동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의 직장에 이제 다 좋은데 그게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환해. 그래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인생에 또 좋은 일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메이크머니, 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높은 가치를 얻으려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의 두 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를 맞이할 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내가 이 11조의 고백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애쓰고 수고하여 싸웠지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돕지 않으셨으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11조인 겁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 줌을 통하여서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자꾸 이걸 내 것을 떼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도요 11조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 많이 안 받을 때, 돈 많이 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떼어 드리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삶과 드리지 않는 삶의 차이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삶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걸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게요. 그냥 복만 주세요. 이 사람은 수많은 복을 받아도 그 인생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입니다. 있는 것도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이 땅은 공허하고 허무해. 없어져. 빈 것이라고, 그림자라고, 안개와 같다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잃어버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메이크머니, 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다소간 사람이 둘이 교육자 모임 하면서요,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깡그리 망하게 하시고 다 가져가시더니 요즘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져가신 하나님이 채우시기도 하시겠네. 할렐루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인생, 내 생명, 내가 가진 물질, 재산, 내 아들, 내 아내 다 내 것이야.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지금 저희 부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제 아들이 지금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지도 나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떨어내야 되잖아요. 정을 떼야죠. 붙어도 그냥 너 가라고, 자식 나가라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안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내어놓아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삶에 무슨 복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보다 더 높은 가치가 세상의 영,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길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만나져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배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를 내어 던져버리고, 내가 쓰레기처럼 내가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아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붙잡아야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 몸뚱아리는 결코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율법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아들이 언젠가 열심히,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불만족이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제가 조금 놀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시험 보고 와가지고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 봤더니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몇 개 찍은 거야. 근데 찍은 것 중에 맞은 게 있어 없어? 예. 재수가 없으면 많이 틀리는데,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아멘. 내가 볼 땐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교회와 선교회와 자기 삶에서 참 열심히 살아. 굳이 저렇게까지 가끔씩은 좀 제자훈련 하면 빼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이면 빠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심을 내. 물론 사역자들이 볼 때는 좀 못마땅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참 학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될 때 참 내가 볼 때는 참 거시기하게 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 어여삐 보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학기에도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어여삐 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리바리 예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가 없으면 다 찍은 건 다 틀리는 거야 결국은. 그 작은 것 하나 속에서 우리가 내가 세상의 가치보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거야. 근다고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찍을 생각하지 말고 영찬아. 은혜는 열심히 했을 때 오는 것이지 무조건 찍는다고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학창시절 훈련받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저는 다시 돌아가도요 학창시절의 훈련을 저는 받겠어요. 하루 2-3시간 자면서 제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 삶이 지금도 저는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몸뚱아리가 이제는 완전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돼가지고 잠만 하루만 안 자도 막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젊은 날에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 수고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막 열심을 내는 그 가치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때론 부모도 포기할 수 있는.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아빠는 안 보이나? 엄마는 안 보이나? 엄마는 지를 위해서 다 해주는데 지는 엄마를 위해서 뭘 하나 싶은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정말 더 열심히 막 나보다도 아들에게 더 먹을 것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막 내 입맛은 안 따지는데 막 아들 입맛은 막 따지고 막 아들이 이럴 건데 막 저럴 건데 막 고민하고 난 아무거나 처먹으라 하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아들이 아빠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아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24시간 시간을 가지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게 예배라고. 아멘?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계속 이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혹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경호원들이 말이죠. 그 VIP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인을 인정한다는 의미는요. 그만큼의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냔 말입니다. 우린 단지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기뻐할 것밖에 더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은 늘 꼬불꼬불 꾸질꾸질한 인생 살아가게 되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스마일 아멘. 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울면 안 돼. 울기는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야 돼.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에게서 우리가 굴복하면 안 돼. 여러분 돈 때문에 울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울지 마세요. 아멘.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높은 차원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취한 것들의 10의 1조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야. 소돔왕이 사람들을 빼고는 네가 취한 것들 다 네가 가져가 라고 말할 때 필요한 것들 외에는 나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내게는 하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고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도무지 사람의 영으로는 세상의 영으로는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우리를 더 높은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짜 영감, 신천지의 가짜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영감, 우리 예배함을 통하여 그 영감이 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잖아요. 그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영이 영의 말씀을 못 들으면 도대체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이 아직은 어둡다. 아멘. 나 어두워. 고백해봐요. 나 어두워. 아직 나는 땅에 속해가지고 나는 아직 몸뚱아리에 갇혀 있어. 그래서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람을 의식해. 돈을 의식해. 나는 요즘 예은자매가 옛날에 찬양하는데 막 수련회를 하는데 막 혼자 막 춤추고 그러길래 난 되게 좀 민망했어요. 얘 좀 아직은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직 어색한 것 같은데 요즘 알겠는 거야. 그 자유함이 뭔지를 알겠는 거야. 사람이 중요치 않는 거야. 아니야. 하늘을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스럽고 뭐가 창피합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창피해. 진짜 내가 예은보다 못하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난 너무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구나. 나는 돈에 너무 찌들어 사는구나.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런 묵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돈 없어도 살만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53살인데 내 일평생에 단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늘 저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없는 중에도 부유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서야 조금,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괜찮구나. 아멘. 이 말을 또 제가 여인한테 했거든요. 너 어떻게 사니? 그래서 내가 재정의 수입 지출을 한번 제가 적어오라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진짜 궁금한 거야. 어떻게 사는지.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노? 네 알바하니? 방금 전 알바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할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궁금했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그 비법을 배워보려고. 춤추는 비법과 돈 없이 사는 그 비법. 야, 정말 나는 그동안 세상에 속하여서 물질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는데 예은이는 그 선교지에서 평생에 그 삶이 지금 몸에 밴 거 아닙니까? 거의 한 10년 됐니? 7, 8년? 6년 동안 그거 배운 거 아니야. 나는 이 한국 땅에서 한 번도 그걸 못 배워본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알겠는 거예요. 조금 알겠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가르쳐 줄게요. 근데 제가 이거밖에 아직 몰랐어요. 사람보다 돈보다 세상의 영보다 그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이 있구나. 아멘.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초보자니까 그것만 알면 돼.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 물질과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영이 있고 영보다 더 높은 곳에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주일이 맨 첫째로 되어 있죠. 달력에.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을 한 주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날 쉬었습니다. 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안 쉬려고 주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월요일날 일을 해야지 왜 쉽니까? 내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구나. 첫날이구나. 예배하는 날이구나. 이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을 통해 한 주를 사는 거구나. 한 주를 살고 내가 돌이켜보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 목사가 이번 주에 그 사실을 제가 체득해서 깨달았다고. 이 주일이 이렇게 소중한 날이었네. 마이크가 안 나와. 지금 잘랐나 봐. 셋.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토요일 날 운동하고 하루 피곤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교육 있으면 또 교육까지 하면 막 그랬는데, 그래서 주일 날도 피곤함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평생 제가 몸에 뱄기 때문에 주일은 첫날의 시작이, 한 주의 시작이구나. 아멘. 제 마음을 바꾸려고요. 앞으로 바꾸려고. 지금까지 전 주일이 제일 집중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끝.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하루 쉬었다가 또 시작.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이 중심인 내 삶으로 다시금 내 삶을 구조조정해야지. 아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내 삶도 끌어올려야겠구나. 내 의식과 내 생각의 가치를 끌어올려야겠구나. 아멘.
이게 바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로 사는 내 상이 주님의 상으로 바뀌는 거, 이게 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 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나를 먼저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1번, 그 사랑을 믿는 게 2번, 그 사랑을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져. 죄사함 확신이 생겨. 그럼 죄사함까지 다 나가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있어 없어? 아직 많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동행을 경험하면, 저도 지금 조금 경험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진짜 죽음도 두렵지 않겠구나.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고 전쟁물을 취하여 그분의 10분의 1을 소유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선택과 획득했던 그 전유물 전리품들을 단 하나도 갖지 않는 그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택에는 예배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이 11조라는 게 이 구시대 구약의 율법의 유물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이구나. 아멘. 여러분들 감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내 마음, 몸으로 완전 체득되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그 전율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새로운 걸 발견하고 깨달으면 막 그 희열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소간사랑 1시간 반 동안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지루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말을 잘 못하, 재밌게 말을 못하거든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포인트를 못 잡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 저는 막 내 안에서 말이 맞지 않지만 막 너무너무 막 저한테 막 흥분이 되는 거야 막. 알란가 몰라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이 제가 체득하고 경험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늘을 사는 방법, 하늘의 영감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회 때만 제가 풀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꼭꼭 감춰놓고 수요 기도 오신 분들만 제가.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하늘향기 교회의 영성에 지금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더 높은 가치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면 공동체와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요즘 제가 그런 희망이 들어. 정말 수요기도회를 없애버려야 되나 막 고민됐는데 제가 그 희망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응답하여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이 새로운 창조의 영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그 고백이 예배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의식과 모든 행동의 기본 구조는요, 돈을 따라 움직여갑니다. 또 사람을 따라 움직여갑니다. 제가 자꾸 땅에 속하여서 몸뚱아리로 환경에, 이 돈과 사람의 환경에 이끌리는 삶을 자꾸 부인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긴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든 결정하든지 간에 그 주체가 내가 되면 그거는 막입니다. 주체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차원의 결정은요, 내가 그냥 한다고 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어. 내가 주를 고백하는 그 고백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그것조차도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는 가치 있는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믿음이 아니면 우리 몸뚱아리는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흙덩이라고 제가 자꾸 가는 곳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쓰레기 더미라고 말씀드리니, 세상이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개발했는데 다 뭐예요? 다 쓰레기잖아요. 핸드폰 쓰레기. 도대체 사람들이 길거리 다닐 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야. 핸드폰을 두고 다닐 수는 있지. 그걸 왜 쳐다보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죽으려고 환장했나? 옆에 봤더니 우리 아들도 들고 가더라고. 여러분, 그 잠깐의 순간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설교가 그 포모와 조모거든요. Fear of missing out. 뭐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이 없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하잖아요. 홈쇼핑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 생각이 들어?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잖아. 빨리 사야 되잖아. 그게 포모입니다. 포모. 미싱 아웃,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피어, 두려움.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위협합니다. 오늘 공부 안 하고, 오늘 직장 생활 뒤로 하고,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 오는 것이 마치 손해본 느낌인 거야. 잃어버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성과 영감을 경험한 사람들,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조모, joyful of missing out.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유와 평안. 아멘. 예배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보는 겁니다.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감동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제가 좀 더 잘 준비해가지고 다다음 주 이제 설교 때, 근데 또 하려고 봤더니 다다음 주가 또 이렇게 추석 연휴더라고. 혹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들으시고, 혹시 딴 데 가시더라도 꼭 말씀을 들으세요. 요즘 제 그 영감이 생각보다 지금 날카롭거든요. 네? 웃고 있어요? 좋아서 웃는 거지? 인정하면서 웃는 거야. 할렐루야. 돈과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중심, 선악과로 해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상이 변화돼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말미암아 어떤 선택했냐는 중요치 않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뭘 두려워하냐? 뭘 염려합니까? 먼저 우리가 핸드폰도 줄이자고. 오늘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핸드폰 좀 놓고 오자고.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을 가져와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저쪽에서 예배 드렸네. 집에서 온라인 들은 게 아니라 저기서 예배 드렸네. 그러니까 더 안타까웠네.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데 반주 누가 했지? 아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누가 한 명 왔었는데 영진이 왔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게임 한 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길 갈 때는 핸드폰 잠시 꺼놔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영상 찍을 거 아닌데 여러분 뭐하러 핸드폰을 두고 계십니까? 그냥 놓고 오세요 집에. 여러분 그거 놓고 온다고 안 죽습니다. 무슨 큰일 안 생깁니다. 저희 때는 삐삐 갖고 다녔고, 공중전화 아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통화를 남겼는지 몰라요. 저는 또 편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아내에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보다 더 뭐라 했더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렇게 썼나? 막 그런 어떤 막 이상한 뭐 좋은 막 살 떨리는 그런 멘트들 막 가져와가지고 막 아내를 향한 막 나의 사랑 고백. 그게 언제가? 일주일 뒤에 가는 거야. 난 이미 마음이 식었어. 여러분, 저도 결혼했거든요. 당장 보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눈이 맞았다고 그냥 팍 첫눈에 반하는 거 전부 다 90%는 거짓말이라고. 아멘. 그게 겉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사람. 그 스파크 튀는 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스파크는 튈 수 있지만 결혼은 진지한 거예요. 그 스파크가 진짜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대학교 4년 동안에 스파크 튀기는 다 가짜입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아니 90%가 가짜면 다 가짜지. 10%의 환상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술을?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중심되어 돈과 환경과 사람이 이끌고 다녔던 나의 삶들, 선악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잠시 내려두고 예배만큼이라도 사람의 영보다 세상의 영보다 더 높은 가치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그 높은 가치를 이 땅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좀 흥분돼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을 바꿔야 됩니다. 선악과로 움직였던 나의 삶들을 잠시 내려두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본받아 따라가는 그 삶,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내려두고 내가 세상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기쁨.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 더 높은 차원의 영성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림향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직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겉사람, 내가 중심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그 믿음에 중심되어져 있는 내 삶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내 속사람을 관건케 되어짐으로 내 안에서 속생명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날 때 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달라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의식과 행위의 기본 구조는 돈과 사람의 환경들입니다. 내 오감, 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세상은 선택하도록 우리를 선악과로 유혹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그 가치, 영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과 사람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믿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속사람 한 건 그대 내 안에 예수를 만나면 속생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임할 때 전쟁의 전리품들을 11조를 드림으로 전리품을 외면할 때에 그 힘과 그 능력은 제단에서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과 영의 세계를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물질과 사람에게 이끌리며 땅에 속한 삶으로 오감의 만족을 취하고 마귀의 영, 세상의 영, 자기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돈을 향해 사람을 향해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나의 것들을, 나의 생명과 나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왔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것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였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11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예배가 있었습니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 초월의 영이신 초생명의 영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그 생명,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이 제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 실상의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닮을 수 없는, 가짜로서 넘어설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만을 열어서가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주시고 예배를 잡아주시고 물질과 사람의 환경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전쟁에서 늘 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한 차원 더 높은 영의 세계를, 만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로 우리의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상의 변화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나의 삶을 내려두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된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에 지배하여 있지 아니하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을 굳건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